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2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이 물러가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곁을 내어주심에 감사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복된 대림절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의 손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임하여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211장입니다.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어려운 마음에 희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운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님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이코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이번 한 주도 오이코스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 또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는 마틴 루터의 회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로마서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성경은 갈라디아서라고 하더라고요.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불렀었는데, 이 카타리아 폰 보라라는 다름 아닌 마틴 루터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즉 갈라디아서를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부르듯이 불렀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을 했다라고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던 그 갈라디아서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소중히 여긴 까닭이 무엇인가? 물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개념이 잘 나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도 부르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신칭이 때문에 그랬다면 로마서를 더 사랑한다고 얘기해야겠죠.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애정했던 까닭은 갈라디아서의 이신칭이라는 중요한 개념도 잘 등장하지만 그와 더불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함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가 세 번째로 쓴 그 논문에는 논문 제목이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가 그 당시의 교회가 바벨론 유수와 같이 그 잘못된 교리와 우상과 그런 잘못된 교리에 그 노예 생활하고 있다, 종생활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좋아한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별칭을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도 하고 기독교인의 독립선언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 전도한 곳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의 초창기에 전도된 곳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하는 그런 교회이긴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그 초창기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리가 잘 정립되지 않은 것이죠. 수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막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유대교의 율법도 여전히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의 그 율법, 유대교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할례도 받고 또 그 수많은 율법들도 잘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마치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동시에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도 열심히 빠지지 말고 나와야 되고 교회가 정하는 수많은 율법들이나 성경이 써 있는 많은 율법들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뭐 예수 믿으면서 동시에 율법도 지키면 더 좋은 것이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들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늘의 천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격렬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또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강경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구원을 하셨는데 왜 다시 율법의 속박으로 들어가려 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 장 앞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 잘못된 그 종노릇하던 데에서 천박한 초등학문에서 우리를 이끌던 그 몽학성생과 같은 그 초등학문에서 나와서 이제 온전한 복음으로 들어왔는데 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려 하려느냐, 과거에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왜 다시 율법의 저주로 들어가느냐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자유를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것인데 왜 다시 그 자유를 반납하고 그 율법의 굴레로 들어가려 하느냐라는 것이죠.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불러내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불러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구약의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에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된 것은 단순히 정치적 해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정치적 해방이 목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 파라오를 섬기던 그들, 애굽의 신들을 섬기던 그들을 건져내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낸 것 아닙니까? 정치적 해방 이전에 영적인 해방을 주기 위하여 그런 메타포로서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그 자유를 얻은 광야에서 어떻게 행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자 얼마 되지 않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합니다. 광야에서만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주셨는데 그 왕국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스라엘 왕국 안에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바벨론 포로 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왔습니까? 그곳에서도 이방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지속적으로 너희가 이방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속적으로 외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우상으로부터 건져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게 바울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더 이상 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유대주의에 의해서 호도되어서 그 율법의 멍에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도 걱정을 하는 것이죠. 답답해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그 진흙탕에서 건져내었는데 다시 진흙탕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내가 너를 깨끗게 한 것이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닐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갈에게 속한 종의 영이 아니라 사라에게 속한 약속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훌륭한 신앙인이 되지 못할 때가 있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아들 삼음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고 호되게 맞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끄러워하는,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박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자유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아이가 사고 쳤던 걸 기억합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 집에서 뭐 이런저런 장난을 하다가 유리를 깨트릴 수 있으니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막 놀다가 유리잔 같은 걸, 접시였나 유리잔을 깨트린 것이죠. 그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쨍그랑 소리를 내고 파판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때 하지 말란 걸 하다가 사고를 쳤으니 겁먹은 표정으로 아빠를 보는 것이죠. 그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 너 집 나가 이럽니까? 그러지 않고 먼저 그 아이가 다치진 않았나 살펴보고 그 바닥을 다 훑으면서 작은 유리 조각이라도 없도록 물티슈로 닦기도 하고 다 치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안전한가를 보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이런 장난 하지 말아라 혼내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사고치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채찍질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아픔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는 손길이고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귓가에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이 들린다면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탄이 종의 영이 들려주는 거짓된 소리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유의 영으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자유를 강조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개념에서의 방종은 무엇이냐면 나의 자유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지 말라라는 것이 그 사회적인 허용되는 자유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나는 시끄럽게 떠들고 싶어 라는 말로 막 떠들면서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지요. 길거리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막 그 소리 지르고 한다면 고성방가로 벌금을 먹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 자유롭게 행하라는 것이 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인데 그것도 옳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인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느냐 아니냐가 그 자유를 정의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자유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우리 길 건너 있는 이웃정교에 그 플랜카드 같은 거를 걸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좋은 메시지를 보게 하는 그런 현수막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말과 자유라는 말을 잘 표현했지만 요즘같이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세상, 자신이 소견에 오른 대로 이상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저 문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곳을 다니는 청년들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도 생기긴 했습니다. 지금 도전적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지금 도전적이기도 하고 좀 걱정이 좀 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쓴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이 말은 위대한 교부 중에 한 명인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먼저 하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행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자유 안에 행하는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용된 자유는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는 그냥 내 욕정이 바라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자유인 것이 아니라 죄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죄의 종인 것이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입니다. 사랑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사랑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자유로운 사랑의 종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기 싫은데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죠. 겟세마네 전투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담담히 자기의 발로 스스로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유를 누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서 죄의 길로 빠지거나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사랑으로 행하는 자유임을 깨달아 이 자유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을 떠나 타지에서 홀로 거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식탁이 부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을 희망과 소망으로 견디해내며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부모와 믿음의 식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예배하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충성되이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소유점을 깨달아 다시 율법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합니다.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 각 나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겨진 소임을 진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말씀을 배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보혈로 인함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지어주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아버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비난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교만함이 싹 돌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되 오직 주님의 선한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아버지 죄의 그 멍에를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멍에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인으로서 당당히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 주님께서 동의하여 주시사 하나님 어제 아버지의 거룩한 주일 아버지의 예배를 통하여 또 주의 전에서 받은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오는 사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한 계획에 빠지지 아니하며 담대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세상에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 교우들과 우리의 자녀손들 영락의 다음 세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락의 많은 아버지의 공부자들과 아버지의 환우들을 기도합니다. 평상에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식구들의 아버지 하나님 또 아이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붙잡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면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병상 가운데 찾아가 위로하시고 생명의 영으로서 능력의 영으로서 여호와라파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빛으로 그들에게 되어 주시사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빠진 이들에게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들에게 아버지 그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소망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찾아오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복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을 향하여